할렐루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 일제강점기 때 순사와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직장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거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료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제자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단다. 난 병들고 속이 상해 있는 사람들 고치러 왔어. 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태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마태였는데 이제는 부름받은 마태가 됐습니다. 마태는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몇 걸음 앞선 것 뿐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세리 마태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동료 세리들, 선후배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마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마태가 저렇게 변한 이유가 있었네. 저기 계신 예수님 때문이네. 마태의 친구들이 마태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마태의 집에 열린 이 잔치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그런 잔치. 순복음 의정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구마다 부서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처음 뵀으니까 군대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살 때 부모님께서 신학생이시면서
소명을 받으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겨울에 온 가족이 오살리 기도원의 장의자에서 한 몇 달을 살았습니다. 장의자에서 자보셨어요? 여긴 좋은 자리네요. 장의자가 아니고 장의자에서 자면은 자다가 굴러 떨어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왜 그랬냐면 교회는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이 3일 금식하면 누가 100만 원 주고, 보호식 끝나고 3일 금식하면 누가 100만 원 주고.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작은 땅을 빌려서 1년치 연세를 내고 빌려서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그 식물들 기르는 비닐하우스 아시죠? 화훼단지 같은데. 그래서 비닐하우스 교회가 시작됐답니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보온도깨를 덮고 그 안에를 개조해서, 그게 가장 싸게 교회를 시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내주셨어요.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 사기당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병든 사람,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힘든 사람들만 다 보내주시는데, 전 어릴 때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이미지, 그런 게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순복음 의정부 교회가 모교회일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딱 이런 이미지. 어떤 분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른 교회이실 수도 있죠. 제가 기억하는 첫 교회 이미지는 비닐하우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 수가 30명까지 부흥했어요. 작은 교회에 30명이 다니는데 공무원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공무원 가정 한 가정이 11조를 내니까 엄청난 힘이 돼요. 교회 봉고차도 할부로 계약했어요. 수요 저녁마다 어머니가 김치 칼국수를 삶으시는데 잔치예요. 어머니가 주일학교를 하시는데 제가 반 친구들을 거의 다 전도했거든요. 그때부터 전도의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앞에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가르치시면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나서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을 막 혼자 휘젓고 다녔어요. 여기 어린이 친구들은 없네요. 혹시 주일학교에서 저처럼 뒤에서 떠드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IMF가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국 전체 교회가 힘들잖아요. 개척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11조 하던 가정이 나갔어요. 한 분, 두 분이 나가면 교회가 휘청거려요. 근데 교회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고차 할부도 내야 되고, 세도 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교회가 빚이 늘어났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 때인데요. 내일이면 무슨 차압이 들어온대요. 딱지를 붙인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어린 제가 이게 감동이 됐나 봐요. 아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뭘까?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지. 뭐 다른 게 신앙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물론 잠깐의 방황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PC방 주인이 멋있어 보였어요. 노래방 주인, 만화방 주인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한 세대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시지만 늘 오살리 기도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께 배워라. 제가 그래서 한 세대에 왔어요. 첫 수업 때 선배 여러 명들이 오더니 남학생들 잘 들어. 여러분 이제 곧 군대 영장이 날라올 거야. 근데 군종 목사 시험이라는 게 있단다. 군종 목사가 되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학부 4년, 대학원 7년까지 군대를 안 가고 쭉 공부할 수 있어. 목사 안수를 받고 장교로 갈 수도 있어. 조금 뻥을 보태서 집도 주고 차도 준다. 7년 장학금을 준다. 제가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열심히 3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안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빚을 내서 입학금을 내줬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전 어릴 때 제가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철야 기도하면 여기 옆에서 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늘 살았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응답을 받았어요. 공부 안 해서 떨어졌지. 어릴 때 그 비닐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사니까 책상 같은 게 없었어요. 예습 복습을 몰랐어요. 야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1000번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다들 뭐 40일 애굽 대탈출 기도회, 다니엘 21일 기도회, 1000번제 기도회는 1000일을 하는 거예요. 3년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끝나고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너무 피곤하면 피아노 치다가 머리를 박았어요. 졸아서.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아이들 뒤에 봐주는 거예요. 공부랑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재입학해서 군목 시험을 이제 재수해서 다시 은혜 가운데 붙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붙으니까 갑자기 그 해부터 군목 장학금을 50%로 깎았어요. 나머지 학비를 채우고자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도 하고 기숙사에서 뭐 조교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을 시키시더라고요.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처음 갔습니다. 다 처음이에요. 축도도 처음, 신방도 처음, 세례도 처음, 다 처음인데요. 제가 이거 넘기면 넘어갈까요? 네, 첫 임지가 포항의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간 곳이 신혼지가 연평도였습니다. 네, 연평도에 가서 이 해병대 연평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이미 가는데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고 저는 마무리하고 봉헌하고 그 돌에 제 이름 이렇게 조그맣게 새기고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성전 건축이란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이때까지만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한 10억 내주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연평도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저 아래 연평도 부둣가에서 보이는 바다 위에 이렇게 저희 보이는 배가 참술이라는 배예요. 해군에서 제일 작은 배예요. 이 배는 배에서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출동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 배들이, 참수리 배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빠지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육상에 붙어 있는데 연평도는 이게 해상바지예요.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조금씩 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 7, 80명이 사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오죠. 나오려면 고무보트를 타고 부두까지 와서, 그럼 제가 언덕에서 봉고차를 타고 데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가서 고무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친구가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 해상바지를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셔서 여기서 경연을 했어요. 여기 부대 지휘관이, 기지장이 감동을 해서, 목사님, 앞으로 한 명이라도 교회 가고 싶으면 보트를 태워 교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일보 신문에도 나왔어요. 3명, 4명, 5명까지 교회를 나왔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저녁에도 예배를 나왔어요.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밤 늦은 깜깜한데 누군가 간부 한 명이, 상사님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고무보트를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 임지는 진해 교육사령부였습니다. 여기를 갔는데요, 생도대장 대령 안수지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오시자마자, 목사님, 훈련병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저랑 같이 행군 가시죠. 목사님,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법사님, 신부님은 안 부를게요.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 빨간 모자 쓴 분이 대령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할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기 때문에 목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 산꼭대기까지 가장 먼저 가서 오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하이파이브하고 타치하고 이번 주에 꼭 교회 오라고 합시다. 제가 1년 동안 행군을 20번을 넘게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타치 한 번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산까지 갈 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뛰어오면서 한 3, 4번, 4번 타치 합시다. 등산이 아니고 하이킹을 했어요. 감사하게도요, 72%의 병사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 1년 3개월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장병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8년도에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이 배가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상선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 거예요. 6개월간 배에서 살면서요, 식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교육사령부에선 10,000명이 넘게 세례 줬잖아요. 파병 중엔 딱 1명 세례 줬어요. 근데 10,000명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한 명의 이름, 홍진표 UDT 하사, 이 형제 한 명의 이름은 제가 못 잊습니다. (6개월) 내내 교회 나왔던 게 아니에요. 파병 끝자락에 갑자기 교회 몇 번 오더니 목사님, 세례 받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세례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인도양 그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예배 시간에 부활절의 마지막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순항훈련을 떠났어요. 이 배 2척으로 순항을 떠나요. 그래서 한쪽 배에는 제가 타고 한쪽 배에는 뭐 법사님이나 신부님 다른 종교가 타기 때문에 한쪽 배에서 예배 드리는 걸 촬영해서 여기서 드리기도 하고 미리 녹화를 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정박했을 때는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순항훈련은 원래 이런 거예요. 크루즈 여행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 크루즈 훈련이에요. 크루즈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3일 배 타고 또 4일 다른 나라 가서 정박해서 그 교회 현장 교회도 가보고 또 현지 문화도 답사하고 열 몇 개국을 도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순항훈련 갈 코스는 이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몰디브, 호주, 뉴질랜드, 피지, 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가보셔서 그렇죠? 환상적이잖아요.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표정을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여보랑 몇 개월 못 만나서 너무 슬퍼. 그런데 전 세계 코로나가 다가오더니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입국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2, 3개월간 말레이시아와 괌에 가서 기름만 넣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원래 순항은 배 타고 내려서 구경하고 배 타고 내려서 구경하는 건데 저는 배 타고였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배에만 갇혀 있으니까 감사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병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많이 왔어요. 순항훈련 중에 식당에 모여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해사생도 4학년 생도들이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 졸업여행이 아니에요. 4학년 마지막 학기 시험이에요. 이 시험 성적이 참모총장 갈 때까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갈 때까지 쭉 가요. 성적이 절대절명의 점수예요. 근데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요. 또 함께 이렇게 갑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장님이 특별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내주셔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1대1 성경 공부의 강점을 알게 됐어요. 10명이랑 1대1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10명을 만나려면 각자 1시간씩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당직 쓰고 자야 되는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2대1만 돼도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1대1이 되니까 여자친구 얘기, 부모님 얘기, 신앙 얘기, 궁금한 얘기를 다 해요. 임무완수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10명과 1대1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8명이 함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해사 75기 형제 자매들 중에 앞으로 해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해병대 사령관도 나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휘관이 나와서 해군 해병대를 장병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배 두 척의 함장님이 다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줬고요. 두 분 함장님, 요 네 줄이 대령입니다. 함장님이 직접 성찬위원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군에서 위탁교육을 보내줘서 한동대에서 심리학을 국비로 공부하고 올해 11월에 포항에 있는 이렇게 생긴 해병대 문덕교회에 왔어요. 이 문덕교회는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우선 포항에는요 교회가 9개가 있어요. 해군 해병대 교회가 9개가 있어요. 해군 하나, 해병대가 8개가 있어요. 근데 군목은 5명이에요. 부족하죠. 그럼 교회에 비해 목사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2개, 3개씩 맡아요. 유치부, 아동부도 맡아요. 할 일이 많겠죠. 부대에선 3,000명의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민간 목사님이 11년간 섬기시다가 최근 2년 전에 코로나로 또 여러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2년간 문이 닫힌 교회였어요. 불이 꺼져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부대의 대대장 집사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거든요. 중령 대대장 집사님이 20년 전에 이 교회가 부대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있던 자리에 법당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절에 스님도 없고 병사들도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매 주일마다 포교사라고 신도 한두 분이 매주 청소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대대장님 물어보셨대요. 아니, 이렇게 스님도 안 계시고 장병들도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오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래요.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다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대대장님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해병대 문덕교회는 우리 전차대대 장병들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여기 100명까지 모였었는데 이제는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고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불법 주차하고 나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대대장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여름방학 때 작년 7월 얘기예요. 아들이 셋인데 아내 집사님이랑 맨 앞에 모여서 5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틀어놓고 수련회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아내 집사님이 주반에 풀을 뽑았어요. 아이들도 같이 풀을 뽑고요. 아들들이 옆에, 교회 바로 옆에 간부 숙소가 있어요. 부사관들이 3,000명이 살아요. 거기서 캔커피를 전도했어요. 풀이 무성해서 교회가 안 보여요. 여기 교회 있어요. 형들, 누나들 교회 오세요. 전도했어요. 작년 7월부터요. 1명, 2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니 12월, 6개월 만에 3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포항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셨어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작년 12월 말에 요 십자가탑이 이렇게 낡아져 있습니다. 20년이 돼서 이거를 좀 도장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교회 내부를 보시더니 이거 십자가탑이 아니고 교회 강단부터 바꿔야겠는데 하셨어요. 교회 강단의 모습입니다. 앞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담배 피우고 여기로 막 들어와요. 스크린도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강단이 다 때가 탔어요. 소나무도 2발 불량 상태입니다. 모든 창 유리에 저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스티커가 아주 썩고 뜯어져 있어요. 다 닳았어요. 돌계단도 깨어져 있고요. 이 벽체마다 아주 난립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더럽고 유리창도 더럽고. 그래서 긴급하게 1월 첫 주 만에 성도님들 7분이 휴가를 내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소변기를 갈고 소나무를 목사님이 직접 이발을 하시고 장로님이 직접 벽에 방음판을 붙이시고 대대장님, 체육복 입은 대대장입니다. 직접 이 유리창을 떼고 새로 시트지를 붙이고 부대 장병들이 와서 장의자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 나무를 7차나 버렸어요. 아이들도 청소에 동참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 2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1월 둘째 주에 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 지금 예배 장면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부 리모델링을 2천만 원 규모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부는 깨끗해서 좋은데요, 이제 외관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십자가탑 아직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저것 때문에 모신 건데
20년 돼서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더러워서 오고 싶지 않아요. 화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또 감사하게도 대대장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적금을 탔는데 아이들 교육도 있지만 제가 이 성전 리모델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 도와주셔서 5천만 원이 모금됐어요. 그래서 2월과 3월에 이 교회였던 모습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외관이. 옆에 교육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조립식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 모습으로 변했고요. 녹색 지붕이 다 낡고 떨어졌었는데 해병대와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판도 LED 간판으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꿨고, 네, 바닥도 데코 타일도 다시 바꿨고, 책상과 식당 의자도 쾌적하게 다시 바꿨고요. 펜스도 다 녹슬어 있는 것도 페인트 칠을 하고, 음향 시스템도 뭐 엉망이었는데 이것도 무선 시스템 우퍼로 다시 바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리모델링이 뿐만 아니라 6개월 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가족만 130명을 보내주셨어요. 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작년이 14가정이 됐어요. 청년 간부가 20명이 됐어요. 자녀가 9명, 그리고 최대 10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투 잡을 뛰셔야 돼서 수요 예배를 못했어요. 수요 기도회도 10년 만에 다시 시작했고요. 집사님 가정과 교회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집사님, 우리 매주 잔치를 엽시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시다. 집사님 한 가정 앉혀놓고, 대대장 집사님 부부가 온 교회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 예배 국수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단 다 붙여놓고. 근데 이제는 14가정에 오시고 셰프도 보내주시고 새 가족이 매주 와요. 수예배도 시작했고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수요일은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매주 잔치입니다. 부대마다 우리 신우회장을 임명하고, 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창고도 정리하고. 집사님은 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돼요. 찬양팀도 생겼고 이제 관현악단도 생겼어요. 신우들이, 청년들이 자기 핸드폰 할 시간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에 나와서 기도회를 해요. 대대장 집사님이 어린이 전도 특공대를 조직한 이유는, 내가 중령 대대장이니까 누가 나 신고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내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건방으로 전도해라. 목사님,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집사인데, 선교 부장인데 집사가 전도해야죠. 대대장님이 부사관 숙소 앞에서 하사 중사한테 건빵 주면서 교회 와라. 건빵 잘 받더라고요. 이것을 감동해서 포항 극동방송에서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대대장님, 건빵으로 요즘 전도가 되겠습니까? 커피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빵으로 전도할 때는 요즘 하사만 돼도 차가 있잖아요. 차로 가는 쌩쌩 지나가요. 걸어가서 버스 타는 사람만 건빵 받는 거예요. 커피차가 오니까요, 차들이 다 서서 커피 한 잔씩 받아가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절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부대에 찾아가서 계란 전도하고요. 또 피자 오븐을 들고 가서 부대에서 막 피자 200판, 150판 구워주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니까 좋은 점은 애들이 막 담배 피다가 예배드리러 막 오더라고요. 신기해서. 예배드리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사관 하사 형제 자매들을 초대했어요. 야, 너희들이 오면 이제 여기 아파트에 살 거야. 거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여기 오면 돼. 장교, 소위 형제 자매들도 초대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우리 해병대 병사들도 초대했어요. 삼겹살 파티를 구워주고, 그리고 우리 6.25 구국성에 우리 성운 청년과 함께
다녀온 사진입니다. 텃밭도 개간했어요. 매주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유치부도 시작했어요.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7개가 있는데요,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주일학교가 4명, 5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다시 마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요즘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군선교가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군에 왔을 때는 군 교회마다 200명, 300명씩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은 포항 지역에 300명 드리는 그 교회들이 한 4개 정도 문을 닫고 있어요. 통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문덕교회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20년, 30년 전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그 교회, 그냥 교육장소로만 쓰고 그냥 폐허처럼 남겨두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장병들이 모여들고 매주 잔치를 열어서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전 문덕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 청소하고 고장난 거 보수하고 돌계단 깨진 거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영혼들을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6개월간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쉬지를 못했어요. 아니 자꾸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쉴 수가 없어요. 신방해 주세요, 이사 신방해 주세요, 병원 신방해 주세요, 부대 위문 와주세요, 제가 교회 갈게요, 누구 데리고 갈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는데요. 마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 이후에 15장쯤 가면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열렸던 잔치에 초대된 세리들이 있었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마태가 변했대, 마태가 달라졌대,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대. 아니 마태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의 삶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따라하고 싶은 거죠. 소문이 난 거죠. 나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지나서 19장쯤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장이 3명이었답니다. 세리장은 세리 공무원 중에 최고 지휘관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삭개오도 분명히 마태의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야, 근무지를 이탈한 세리가 있다는데 보고해봐라. 네, 그놈이 마태입니다. 걔는 왜 그랬대? 그 좋은 직장 관두고. 세리장님,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러 다른 세리들도 막 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볼까? 나도 저분 한번 찾아가 볼까? 저분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도 또 잔치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조금씩 알아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는요, 자기 친구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그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집중해서 책을 한 권 썼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 순교해요. 제가 어릴 때 그 개척교회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와보니까요, 그리고 해군 해병대 교회들을 10년간 1년마다 돌았어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문덕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6개월간 간절히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선교지 중에 군 선교지만큼 이렇게 복된 곳이 없다. 전도하기 너무 좋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서 땅을 줘요.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줘요. 전기세 물세를 나라에서 내줘요. 고장나면 나라에서 공병에서 와서 고쳐줘요. 담임 목사 사례를 국방부에서 입금시켜줘요. 매월 10일마다.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좋은 선교지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100% 공무원이에요. 전도만 하면 돼요. 매월 전역하고 매월 새로 들어와요. 매일마다 순환되는 이 물줄기 가운데 해병대, 포항에 해군 해병대 장병이 10,000명이 넘게 있어요. 이 장병들을 주님께 이끌라고 교회를 9개나 세워주신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군종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전도사님들과 군 사역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매주 잔치를 여는 것이다. 이제 전도만 하면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길갈에 세운 돌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2지파 뽑아서 너희가 건넜던 그 요단을 강으시고 건넜던 요단 한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길갈에 이것으로 돌탑을 쌓아라.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요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신앙의 기념비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훗날 20년 30년 뒤에 이 돌들을 보고 누군가 물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물을 때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단다. 이거 요단강 한가운데 가져온 돌이란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 성전 건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꿈꾸고 있고 청년의 부흥을 꿈꾸고 있고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직접 건너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 돌들은 뭡니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잔치를 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잔치에 참여하고, 아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게 말이 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